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속초에서 한번 뵙고 이렇게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인생의 방황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길이 어질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방황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방황이 끝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잘 안 들리나 보죠, 지금? 안 들리면 손을 들으시면 제가 조정을 할 테니까. 지난주에 온 제 아내는 목소리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약간 안으로 감기는 스타일이라 제가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영혼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좋은 목자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여러분은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건 특별한 은혜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섬겨하면,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 사실은 목회자는 좋은 목자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나온 글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겠다고 말이죠.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 양을 잘 치라고, 내 양을 잘 좀 부탁한다 그러는데 너 그걸 못 참고 그래 목회를 내려놓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 아니에요. 다 일이에요. 제가 도저히 그 사람들을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더래요. 사실 지금 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의 문제도 있지만 또 성도들의 문제도.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정말 하나 돼서 말이죠,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기쁜 교회로. 여러분, 교회 오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만나는 그 기쁨, 성도를 만나는 기쁨. 그런데 교회 가면 저 인간을 또 만나야 되나? 저 인간만 안 오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 딱 들어가면 가정에 기쁨이 오나요? 평안이 오나요? 감사가 오나요? 야, 우리 아버지 오신다, 우리 남편 오신다, 우리 남편 왔다, 이제 우리 집은 평화다. 그래야 되는데 저 인간이 일찍 오냐?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또 왜 저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 리더십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가정에서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오면 온 가정에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치고 힘들고 말해서 다 어려운 일 있더라도 아버지를 보는 순간 사실은 힘이 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를 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기 싫대요. 아버지를 보면 등을 돌려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귀한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 두 개의 생명나무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공동체. 근데 첫 번째 이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은 바로 첫 번째 학교입니다. 또 첫 번째 교회입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온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실패.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또 하나의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남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하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 저는 결혼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관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해요? 관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거든요. 관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는 관계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세상을 여는 창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뭐 선생님이나 뭐 교수나 다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구도 경험시킬 수 없는 자리, 나만이 할 수 있는 자리. 요즘에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 학교의 구호가 뭐냐면, 이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한테 경험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정에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주님 제가 아버지인다는 고백을 하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는 그 고백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친구입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당신은 친구 이상이다.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친구로 남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 아버지라는 그 속에 친구의 요소가 있을 뿐이다. 당신 아들, 당신 딸은 당신보다 더 친한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제일 친한 친구라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때로는 야단치시고 말이죠.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길을 지세야 되고요. 또 자녀가 잘못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자녀가 필요한 걸 공급을 해줄 줄 알고요. 그러나 친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친구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친구고 그냥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또 아들의 자녀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버지들의 꿈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바로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남자다운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종래 한국의 개념, 남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남자들은 자유로운 존재다. 당신의 인생을 살았던 분들,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 아주 권위지적인 분들, 그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야 할 그런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기진 미달이었기 때문에, 엉뚱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권위를 상실하게 된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도 눈물 속에 살고요, 자녀들도 그런 상처 속에 살게 됐고요. 남자다운 남자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꼭 아버지 앞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다운 남자는 누구인가, 그 남성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우리는 남자를 지탱시켜 주는 데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왕 같은, 전사 같은, 스승 같은, 친구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왕은 어진왕이 되는데 잘못하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전사는 그 위대한 전사,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러나 잘못하면 비겁자가 되죠. 자기가 도망가요. 아내가 잘못한 일,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나는 모른대요.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비겁자. 또 스승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나 스승이 잘못되면 위선자가 되죠. 말은 그럴싸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친구의 모습은 정말 진실한 친구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도 함께하는, 그게 친구예요. 그러나 친구의 최악의 모습은 배신자라는 거죠. 좋을 때는 옆에 있다가 아닌 순간 배신해요. 이용해 먹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남자다운 남성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아버지는 그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자, 두 번째로 결혼이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변한다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변한다는 것. 남자들은 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과 같습니다. 저글링 게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서커스에서 공을 돌리는 거 이렇게요. 5개의 공을 돌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 가족, 가정, 친구, 건강, 영혼이라는 5개의 공을 돌리는데 이 공 중에 하나는 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으로 된 공은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유리로 된 공은 떨어뜨리면 깨져요. 상처가 나요. 원상복귀가 어려워요. 자, 저 5개 공 중에서 어떤 게 곰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가 뭘까요? 일이라는 공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일이라는 공은 절대 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정, 친구, 건강, 영혼이라는 공을 희생시켜요. 제일 4개 중에서 가장 많이 희생시킨 게 뭐예요? 가장 만만한 게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늘 곁에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하고 좀 놀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빠 아빠.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많아 아빠. 여유가 있을 때 같이 해줄게. 돈 있을 때 같이 해줄게. 좋은 집에 들어가면
그런데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아이들은 다 컸어요. 상처만 안고 아이들이 나가버려요. 아내 마음도 다치고. 그래서 외로워진다는 거죠.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라는 우선순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우선순위한다는 것. 남자들은 직장 일이 중요하죠. 남자들은 업적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명함을 주고받는 일이 중요해요.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아요.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은요, 가족이요, 가정은 관계 공동체입니다. 관계 공동체,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와의 정서적인 친밀감,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친밀감, 이런 걸 쌓으셔야 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딱 은퇴하고 나면 다 흥겨워져 있어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자녀들은 놀라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아빠 어디 계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내가 가장 힘든 순간 우리 아버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 결혼하실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우선순위를 여러분 재조정하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제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는 기회가 돼야 되죠. 그리고 가정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는 것. 가정에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저는 인생을 얘기할 때 30, 30, 30을 얘기하는데 처음 30년은 여러분 준비하는 30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살았죠. 가운데 30은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게 가운데 30 아닙니까? 두 번째 빚을 줄 때쯤 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부모님이 떠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어요. 부모, 부부, 자녀라는 체계가 있다는 거죠. 30대 때는 누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리 부모님이죠. 내 입장으로 보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니까. 부모님 없이 우리가 못 사니까 부모님이 우선순위예요. 자,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을 성경은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우리 한 몸이 되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30대는 누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부부 아니에요. 부부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또 보면 아이들 떠나고 다 떠나잖아요. 부모님 떠나요. 누가 남아요 또? 또 부모만 남잖아요.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그걸 우리는 옛날에 반려자라고 했어요. 반려자. 내 반려자는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반려자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반려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개 좋아하는 분들한테 제가 속상한 말을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반려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려자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를 끼고 살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 기가 막히게 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더 유난을 떠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반려자는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경할 대상은 부모라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선순위, 1순위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부부, 2순위는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녀라 그러는 순간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이 안 돼요.
예전에는 부모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앞에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는데, 요즘 우리말 성경은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면, 적용했냐면,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갔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아버지는 떠나는데 어머니를 못 떠날까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나를 눈물로 키워주신 분. 아버지는 생각하기 싫어요. 금은 담기 싫어요. 상처투성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고부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니라 장서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위와 시어머니 다 이게 성경적인 이 우선순위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순위는 부부라는 것,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자녀.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아버지 앞에 첫날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바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좋은 학교 보내주고, 또 좋은 교육 시켜주고, 뭐 자동차 사주고, 집 사주고, 다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 내 남편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키는 것,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어머니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밥을 맛있게 해주고 간식 만들어주고, 그거 좋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라는 걸 제도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내라는 자리를 그렇게 해서 그냥 글로 쓰시려고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남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시킨 것.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 제가 말씀드린 소중한 가치가 있죠.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권위,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인성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인성이에요. 여기서 빼면 뭐가 인간이에요, 그게. 이 인성. 그리고 인성이 자라면서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학교에 가서 이것이 사회성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회성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것이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영성의 뿌리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인성과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영성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영성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사회성,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서 세워진 이 가정 공동체의 바로 질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창조 질서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 질서를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졌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황혼이혼이 뭐가 문제냐면, 황혼이혼은 그냥 자녀를 끼고 살았던 이혼이에요. 결혼이에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가 떠나면 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혼하는 게 많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효도라는 개념은 꼭 부부가 하나 돼야지 효도가 아주 신실한, 그런 성실한 효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진리가 있다, 이 가족 제도와
많은 뭐 유교나 불교나 다 효도는 얘기하지만 그쪽에서 하는 효도는 뭐냐면 부모 중심의 효도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부 중심의 효도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로 살아야 한다. 부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30이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항상 신비롭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은 영원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하지만 세월 속에서 그 사랑은 희미해져 가기 쉽다. 좋아하는 마음에서 결혼만 하면 될 줄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의 어떤 그 벌어지는 일들이 맨 처음에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결혼 초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그 성격 차이로 서로 이제 다투고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진짜 내가 결혼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연애하고 그럴 때는 왜 상대방의 그 단점이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이고 그게 보여더라도 그게 왜거나 좀 불쌍하거나 가엽거나 막 이렇게 애처롭고 왜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지, 그게 어떤 문제거리가 되거나 뭐 얄밉거나 막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하고서 한 3년쯤은 그 배우자가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더니 한 3년 지나니까 객관적인 시각이 생겨나겠어요.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 연애할 때 그 나를 그렇게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슬퍼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편지 쳐다보면서 아니 옛날 이 사람이 어디 갔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그래도 뭐 운 줄도 모르고 울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제 따로 국밥처럼 살게 된 거죠. 네. 자, 성격 차이, 아까 젊은 부부가 나와서 성격 차이라는 얘기했어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부 갈등을 좀 살펴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도란노에서 그 결혼 예배학교를 제안하고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젊은 부부들한테 제가 꼭 물어봐요. 왜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자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오빠가 성격이 좋대요. 그리고 오빠가 능력이 있대요. 그게 또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자매가 성격이 좋대요. 그리고 자매가 예쁘대요. 그 성격 좋다는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님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산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톱 탤런트 누구누구 파경 그러면 뒤에 한 줄 더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차이로.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 이 어둠의 세력이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신화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밝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요. 예, 연애 결혼하신 분들 있죠? 연애하실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도 안 나죠?
제가 어디 가든지 이제 이런 강의 하게 되면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답을 못 하세요. 생각이 안 난대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 지금 달았으면 그때도 다른 거예요. 성격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힘드세요. 성품을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은요. 우리 성품을, 바울의 성격을 그냥 쓰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을 그냥 쓰시잖아요. 도마의 성격 그냥 쓰시는 거예요. 성품을 자꾸만 성수시키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감정과 성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이론을 제일 신뢰합니다. 첫 번째는 스탄던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갈등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녀와 또는 그와 친밀하고 싶은 욕구, 이걸 애착욕구라고 그러는데 애착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하나 믿고 왔는데 정말 계속 믿어도 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믿어? 남자들은 뭐라 그래?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슬개도 간 다 빼놓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근데 나한테 뭘 더 해달라는 거야? 넌 나를 어떻게 그렇게 못 믿어?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소통도 안 돼요. 자, 또 한 분, 존 가트맨이라는 분, 윗분은 캐나다 분이고요, 밑에는 미국 분인데, 이분은 수학자였는데 첫 번째 가정이 깨어지면서 심리학하고 상담을 공부하셨어요. 지금 세계의 최고의 이 대화 전문가가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움 방식, 즉 대화의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는 뭐 갖고 싸워요? 다 내용 갖고 싸우잖아요. 내 말이 틀렸냐 그러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 틀리고 있으면 대박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하면 꼭 부부를 같이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부부들이 저한테 처음 와서 앉자마자 요청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 우리 얘기 좀 잘 들어보시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좀 판가름 해달래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집에 좀 일찍 들어와서 우리하고 좀 시간을 같이 보내달라는 그런 아내 말은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내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나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기업체를 방문해야 되고 때로는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 말은 틀리나요? 그 말도 맞잖아요. 다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뭐의 문제라고요? 대화의 방식, 싸움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딴 것도 많이 있지만 몇 개 있지만 제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세월 속에서 남녀의 사랑은 식어간다. 그 뒷부분입니다. 이거. 한국인 아까. 기혼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한 부부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결혼 1년째 부부 만족도는 7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해 결혼 5년째 부부 만족도는 50%로 떨어진다. 특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크게 줄어든 것은 열정이었다. 그리고 열정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의무감이었다. 불행하다고 그럴까요? 좀 딱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55%의 부부가 그냥 의무감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엔 열정도 감성도 없이 그냥 우리말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왠지야 하는 것처럼 뭔가 사회적인 제도 또 사회적인 요구 그 다음에 아이들의 요구 이런 것으로 의무감밖에 거의 안 남았다 하는 게 50%가 조금 넘고 의무감만 남은 부부관계는 작은 갈등에도 흔들린다. 오세철 홍성만 부부. 사랑을 확신하고 결혼했지만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다. 얼굴만 대하면 목소리가 높아진다. 상대방 얘기도 듣고 얘 그렇습니까 하고 흘려줘. 얘 그렇습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아니고 아니요. 왜? 서로가 괴로우니까. 응? 그래. 아 그렇게 참으로 소송어지 총이지. 근데 왜 지나고 가지고 어지고 그렇게 싸움을 했던 거 어젯밤에. 응? 관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집에서 아유. 한 달- 하나님이 다 살려준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살려주신 거지 그러냐. 관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유. 저 앉은 거리 좀 보세요. 저. 웃겨내. 넌 우기는 것이 최대 우기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부부들은 결혼 몇 년 후 이 같은 갈등 상황에 직면한다. 왜 저렇게 됐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 부부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거의 대부분 가정이 다 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사실은요. 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런 애착 욕구가 숨어 있어요. 내가 당신 아내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남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대화의 방식에, 지금 싸움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다 관계가 깨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 관계 방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관계 방식은 사실 세상의 관계 방식과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 지금 왜 저 부부가 저런 문제가 생겼냐면 감정이 상했어요.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그 찡그린 얼굴 말이죠. 또 말투 이런 것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지금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계는 뭐로 이루어지냐면 접근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관계를 사실은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욕구, 상대방이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면서 관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한 그 통로가 뭐냐면 소통이라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관계 방정식을 잘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과 반응을 잘못하고 있구나.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있구나. 내 욕구만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할 때 관계가 건강해져요. 왜? 감정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여러분이 행복했던 이유는 뭐예요? 저 관계 방식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대로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요? 저 관계 방식이 완벽하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저 관계 방식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중심적, 이기심, 내 거를 먼저 찾거든요. 내게 먼저. 연애할 때는 상대방 먼저,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게 깨어지는 거예요, 저게. 저걸 바꿔야 돼요. 자,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세로토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데 그 감정은 뇌에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뇌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방정식이 다를 수도 있다. 다른 관계 방식을 갖고 있다. 이래서 이거를 모르면 저게 왜 저러는 거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서울 원로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하니까 저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아는 척하고 반가워하는데 어떤 한 부부가 말이죠. 남편이 저한테 장로님 커피 한 잔 하실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이제 앉았어요. 앉자마자 남편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스시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그런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자기 흉물한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장로인 저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가 얼굴이 저희 형제가 얼굴이 뻘개졌어요. 그러니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언제 나한테 스시가 먹고 싶다 그랬어? 언제 스시 가자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더니 여보 우리 동네 오는데 그 사거리 있지 거기 스시집이 생겼던데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그랬대요. 야 요즘에 장사도 안 되는데 용기 시작했구나. 용기가 있다 그랬대요. 지금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느 날 오더니요. 여보 우리 동네 거기 그 집 있잖아. 오는데 주차장에 차가 제법 있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야 장사가 제대로 되는 모양이구나. 잘 됐다 그랬대요. 어디 또 최근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 동네 그 누구누구네 집 있지? 나랑 잘 만나는 그 여자 있잖아. 그 자매한테 들었는데 자기 가족들이 거길 갔는데 스시가 맛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그랬대요. 야 주방장을 찾았나 보다 야.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스시가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대요. 남편은 언제 네가 스시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 스시 생겼다고 그랬지.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남편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암호를 얘기하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맨날 뭐라 그러는데 난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 관계 방식이 달라요. 아주 작은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불화 갈등이 심해지면 관계가 깨지면 이제 불화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또 관계는 상호 경직이 되고요. 자,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하고 관계가 좋을 때 감정이 좋잖아요. 감정이 좋을 때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그럼 요걸 좋아하는구나. 내일 더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일 지고 하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근데 감정이 상했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저게 시친가 저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밥 같이 먹고서 말이죠. 텔레비전 같이 보고서 자 텔레비전에 야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 남편들이 보니까 뭐가 올라와요?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서 아내한테 접근해 가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오빠 어서 오세요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러고 말이죠. 확 밀어버려요.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아내는 지금 감정이 상해서 성생활을 못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남자들은 그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이 여자가 나를 거부해?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창피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 얘기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이 이게 뭐냐고 말이죠. 엉뚱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 방식이 자꾸만 무너져요. 자꾸만 깨져 이게요. 나중에 말하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말만 하면 그냥 톡톡 독소가 튀어나와요. 감정이 자꾸만 끼어지는 거죠. 이제. 관계가 상호 경직이 되고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연합의 그런 관계였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저 문제예요, 사실요. 자, 남편이 처음에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가정을 해보세요. 늦게 일찍 들어오게 했는데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오해하고 약간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이 돼요.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10시가 돼서 안 와요. 그럼 더 걱정. 11시가 됐는데 안 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만 돌아오다오. 아무런 사고 없이만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도 할 거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이죠, 1시간 넘어서 살아 돌아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하세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치, 뭐하고 이제 왔어? 그렇게 하죠. 그런 마음은 사실 없었잖아요. 사람만 돌아다오, 건강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 마음을 얘기해줘. 여보, 늦게 이렇게 와서 고마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 줄 알아. 나 밥도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전화라도 해주고 몇 시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남편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는 뒀다 국 끓여 먹냐? 또 술까지 먹고 들어왔냐? 집사라는 자가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또 기분이 확 상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냐? 다 니들 먹여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또 우리 남편이 우리를 먹여 살려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정말 결혼 잘했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아내가 그랬대요.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내가 벌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대로만 반응하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탄의 그런 노림수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시 까불려고 그러는데, 밀가부시 까불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밀가부시 까불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 이게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인간다움의 키포인트는 인간인 거는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자유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감정에 따라서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준 자유의지에 따라서 먹고 싶지만 내 명령에 따라서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이 자유를 상실했어요. 자유를 상실했어요, 사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유로워져야만, 그래야 우리 아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이 자유의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저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죠, 사실요. 저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정의 책임자 아니에요? 최고의 책임자 아니에요? 경영자, 책임자. 책임이라는 건 responsibility는 뭐냐면 response plus ability라는 거죠. 반응한 능력. 우리 아내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아내의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 아내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의 아픔, 자녀들의 기대에 대한 걸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 사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잘못된 사상, 문화 이런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반응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responsibility라는 것. 이 관계 방식이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하셨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누가 와서 오른밤을 치면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감정이 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똑같이 쳐야죠. 오른밤을 치면야 왼밤을 한 번 더 쳐야 이게 풀리는데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했다는 거. 근데 이 관계 방식을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배운 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관계 방식을 다 갖고 있어요. 어디서 보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원가정, 아버지, 또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지금 카피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 이 관계 방식을 아이들이 카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 와서 한 얘기가,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자는 거죠. 이걸 바꾸자는 거죠. 그래야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길이와 진리와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 자유가 결국 우리 가정의 자유가 됩니다. 그걸 아버지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착 욕구가, 아까 애착 욕구가 정서 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 애착 욕구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 욕구가 다르다는 거,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33절에 한 얘기거든요.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자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존경, 이것이 애착 욕구의 핵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내들은 밥 해주고 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남편은 뭘 받고 싶어요? 존경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존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 나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밥을 주면서, 응? 너 나한테 하는 짓이 이게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사랑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근데 아내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저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저걸 지금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인간은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원초적인 두려움. 아케스건처럼 그게 건드리는 말이죠. 그냥 폭발해요. 남자들은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무시당한 거 있을 때면 그 자존심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폭발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남편이 나를 버리는 것 같으면 그거 못 견뎌요. 이 버림받음에 대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존경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무시당하는 거하고 이 버림받음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가만히 창세기를 묵상하는 제가 창세기를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끌어오셨어요. 아담은 어디서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오셨어요. 그럼 생명나무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요,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아담한테 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게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그리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니 처음 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와를 처음부터 만들어줄 생각을 했으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야 니들 저 사람을 알게 한 남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딴 건 먹어도, 그렇게 명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름을 지는데도요, 니들 의논해서 향해서 이름을 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의 영적인 세계에서 창조 질서의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를 원하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키려면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창조 질서의 원리거든요. 미끄러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과 종교, 이게, 그러니까 아담은 하루아침에 최고의 경자였다가 언제 위에 뭐로 전락했죠? 농사꾼 아니에요. 일꾼이요. 밥 갈고. 하와는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최고의 사랑의 구박을 받았어요.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냐? 난 너 없으면 죽는다. 내 인생의 전부야.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원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떠다 저런 여자를 줬어요. 왜 저런 여자를 줬어요? 어떻게 하다 너 같은 걸 만나냐?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연애할 때는 나는 너 없이면 못 산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방법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는 뭐가 있어요?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여성들한테는 원초적으로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알고, 결혼도 안 해본 분이요 저렇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저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연애할 때는 저걸 다 해주셨거든요. 저걸 어떻게 우리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남편을 리스펙트할 것인가, 존중해주고 존경해 줄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냥 헛힘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더 외로워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기요. 그래서 이제 부부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걸 배우자고요. 저걸 가르치자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가끔가다 젊은 아버지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잘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저는 집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직장 상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그 직장 상사가 누구예요? 혹시 이 가운데 직장 상사 노릇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여러분 남편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도 또 당당히 들어오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넓은 품으로 안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는데, 이게 저게 다 깨지고 있어요. 저게 핵심이에요. 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줄여야 되는데, 또 아까 대화를 할 때 소통. 소통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정중하게 표현해.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I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들었어? 그럼 you 메시지. 너 이제 들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아까처럼 당신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래서 걱정이 됐어. 이렇게 감정을 들어온 건 사실 얘기하고, 감정, 내가 걱정이 됐어. 그래서 난 밥도 못 먹고 사고 난 줄 알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욕구를, 나는 당신하고 그래도 밤에는 당신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불안해. 난 당신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욕구를 얘기해주고요, 여러분의 바람, 부탁, 늦더라도 전화는 꼭 해주고 몇 시까지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몇 번은
뭐 외식 이런 부탁하는 이게 아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요 이걸 훈련하시대요. 그 다음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내용, 말투, 표정. 우리는 내용만 갖고 싸우는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말투고 말투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정이다. 제 아내가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저는 사실 대학 교수가 되니 제 아내가 지난번에 했나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대학 캠퍼스 커플인데 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을 내려놓고 제 아내를 하고 결혼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결혼하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야, 갈 데도 없는데 어디 뭉치자. 그래도 뭉쳤어요. 그게 50년째 뭉치고 있어요 지금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은 뭐 하는 게 직업이에요? 가르치는 게 직업인데 누굴 가르쳐야 돼요? 학생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 학생이에요? 저와서 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네 학생이냐? 너 누굴 가르치는 거냐? 그러면 제가 대학 4년 선배거든요. 군대 갔다 서 만났으니까 이게 한 같은 선배를 가르쳐요. 야, 내가 네 학생이야? 넌 애들이나 가르쳐. 그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요? 누구를 위해 산대요? 저를 위해 사는 거래요. 우리를 위해 사는 거래요. 제가 됐어 가서 애들이나 가르쳐. 그리고 어느 날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문을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런 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부드럽게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요, 내 말이 틀렸네요. 틀린 거 있으면 대보래요. 근데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틀린 게 없어요. 뇌도 말이죠, 여자들의 뇌는 좌뇌 우뇌가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팬케이크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빠르고 말도 정확하게 하고 사리 판단이 빠르고, 남자들의 뇌는 와플처럼 생겨가지고 이 좌우뇌가 요 연결이 잘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 판단이 늦어요. 공감도 못 하고요.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네요. 틀린 거 있으면 대보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니까 반응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왜 저렇게 정확하게 할까?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할까?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아내들한테는 왜 저런 걸 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제 이론입니다, 이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이분들의 조상이 먼저 먹었어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주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정말 똑똑해요. 정확해요. 제 아내도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충고하고 조언하더라고요. 근데 대개 남편들한테는 그게 뭐로 들려요? 지적하고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감정상하면 아내들이 한 말 중에서 남편들이 제일 들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얘기 좀 하자. 여기 좀 앉아봐. 그러면 남편들은 가슴이 철렁해요. 어떤 정신과 닥터는요 뇌가 녹아내리는 줄 알았대요. 그 아내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요, 무슨 또 뭐 잘못한 거 있나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미안해 그래요. 우리 남자들끼리는 미안해 그러면 다 통해요. 그냥 그 사람은 또 앞으로 가요. 근데 미안해 그러면 아내들은 통해요? 아내들은 뭐라 그러죠? 뭐가 미안한데 그래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 뭐가 미안한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가 미안한지 몰라요. 또 미안한 게 한두 가지 해야지 뭐 그냥 잘못되게 했다가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남자들은 뭐라 하냐면, 여보,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하다.
다음에 잘할게. 그거 도망가는 거예요. 이 참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라 하면 영혼 없는 대화를 한다. 남자들은 다 미안하다 그러면 다 통해요, 자신이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죠. 내용과 말투와 표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말투고 말투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정이다. 표정이 55%예요. 55%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투가 38%고요. 대화의 내용은 기껏해 7%밖에 안 된대요. 말은 맞게 하지만 7%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다음에 반응할 때는 잘 반영해 주라. 있는 그대로 비춰주라. 반영이라는 건 거울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울을 매일 보시잖아요. 거울 보고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옷 내옷이나 화장이나 이런 거 다 고쳤잖아요. 아주 예쁘게 하고 또 의젓하게 하고 점잖게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거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넥타이를 그걸 넥타이라고 맸냐? 너 어디 가는데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냐? 너 옷이 그것밖에 없냐? 이런 얘기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러분 다 아주 알맞게 예쁘게 점잖게 다 고쳐갖고 오셨잖아요. 거울이 만일 너 그게 뭐냐? 이렇게 했으면 그 거울 어떡할래요? 깨버리죠. 대화도 이래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들어? 보기가 없어 그러지 말고 아 힘들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애들이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들었어요? 이 자식이 정신 나갔나? 누구를 위해서 일부가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학교 가기 싫은 모양이구나.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엄마가 아빠가 신경 못 썼는데 너 요즘에 학생도 안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도 옛날에 학교 가기 싫은 때가 있었는데 학교 가기 싫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를 반영해주면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봤어야죠. 자, 영상 하나 볼게요.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하느미.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하느미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느미.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하느미 역시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느미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느미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표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간식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미소를, 사랑을 담은 미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서 안아주고 응?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가 기다렸단다. 이 이야기가 남편이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미소 짓고 들어가셔야죠. 얼굴에 화려한 화사한 미소를, 사랑을 담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러고 들어가셔야죠. 어둠을 밀어내는 건 빛이지만 우리 세상에 그런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시키는데, 결정적인 가정에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큰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미소라는 것.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꼭 미소와 함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그걸 부탁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마칠게요. 존 볼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데, 아버지와 몇 년 초기의 애착은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에 대한 힘을 만드는, 기대를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동반자의식을 줌으로써 아내가 더 헌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한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할 때 아내들은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초기 애착 관계가 자라면서 모든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한다. 사회적인 그 상호작용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녀한테 남겨질 아름다운 유산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그다음에 좋은 습관도 뭐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또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긍정적이게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거룩한 꿈, 어떤 꿈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떤 꿈을 갖고 아버지가 살아오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문제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그 꿈을 갖고 있는지 꿈을 보여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추억을 만들지만 추억이 우리 자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생명나무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사실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국가의 수준이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국가의 수준이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 가정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이 할 역할이고요. 아버지 역할을 이제 보면,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부양을 해주고,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 훈련하는 거죠. 영적인 부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비슷한 거죠. 결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묘비명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난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좀 더 들고 나라를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이거 우리 남자들의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요. 또 나라를 바꾸려고 또 실패하고요. 또 가정을 바꾸려고 또 이제 가정도 다 실패해가지고 지금 다 매몰리고 있어요. 그죠? 뭘 깨달았을까요, 이분들이요? 이게 영국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바뀌어야, 아버지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야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나라도 바뀐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꼭 나와 너는 이렇고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보고, 너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연합해서 우리라는, 나와 너의 합보다 큰 우주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런데 거기서 자녀를 낳아요.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가정과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싶었던 깊은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십자가로 연합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글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받았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결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많이 지어야 될 것이 어디예요? 가정 아닌가요? 순간순간 지어야 될 것.
가정.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 수도. 십자가가 진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 내 십자가다.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주신 적 없어요.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나의 이기심, 나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거, 이런 것들, 내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이죠. 십자가.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가정사역의 필요성은요,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딘가? 땅끝이 가서 내 증인이 따르는데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딜까? 여러분,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것,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수평선교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수평선교를 말씀하셨어요.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온 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수평선교죠. 그러나 수평선교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평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직선교라는 거. 예수님은 수평선교를 말씀하셨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정을 중심에서 이루는 선교.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아들, 딸들에게, 또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아들, 딸, 며느리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래야만 수평선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수평선교에 힘을 썼던 나라들은 거의 수직선교,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수평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수직선교의 축을 놓쳤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작은 나라에 아버지 학교를 세워주시고 어머니 학교를 세워주시고 잃어버렸던 이 가정 선교, 이 수직선교의 축을 다시 세우라, 그런 특별한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천 성지교회가 이 일에 좀 앞장서서 여러분 지역뿐만 아니라 부천에, 경기도에 그런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다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수익선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와 가정의 주제를 말씀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눌하고 밀어내서 전하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이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삶에 꼭 실천하고 적용해서 이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그래서 지역사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